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교인이라고 우리를 보고 부르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 우리 집 옆에 혹은 같은 아파트 사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집 교패 붙어 있는 교패를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성경책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얼핏 보고 교인이로구나 그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어느 순간 조금 멋졌기도 하고 또 모르겠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을 누가 옆에 사람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들려오는 얘기가 교인이지 교인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학생이 자기 학교에 빠지지 말고 잘 가야 하고 회사원이 자기 회사에 빠지지 않고 잘 출근해야 하는 것처럼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느 학교 학생 하는 것처럼 어느 교회 교인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차원이 훨씬 높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이름, 정체성은 어느 교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표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느냐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되묻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옆에 사람이 교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속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따라간다는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의 자각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 고백하며 그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들려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보화이죠. 성경은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보화가 가득한 창고입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아쉬운 것은 이건 인쇄된 책이기 이전에 3만 원이면 책방에 가서 얼마든지 마음에 맞는 것을 정장을 이 외피를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오늘날 성경은 자크가 달려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 빠져나오지 않도록 끝나면 채우기도 하죠. 문제는 주일 아침에 열렸다가 한번 채워지면 일주일 내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입니다. 아니, 자기 성경이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전도사님 저에게 낮에 마당으로 불러내더라고요. 예배 끝나니까 마당에 불러내. 왜 그러냐, 슬쩍 묻습니다. 목사님, 십계명이 어디 있어요? 미국 와서 고생하고 교회 공동체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금요일 오후 수업도 토요일 주일까지 세트로 노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는 교회 죽자고 찾아 나가서 점심 한 끼라도 비빔밥 같이 먹고 일주일 내내 얘기 한국말로 말 못하다가 나가서 한국말 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것이 낙이었는데,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2박 3일로 놀러 다니는 것이, 어느 날 토요일에 1박 2일로 놀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밤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서 십계명을 읽으라, 비지땀을 흘리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설교 이게 하기가 참,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비지땀을 흘리고 일어나서 그 음성에 거부를 못하고 십계명을 읽으라, 어디 있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찾았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다 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래층 위층으로 성경을 찾고 헤매도 내가 둔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갖다 놨는지 알 길이 없어서 아래 위층으로 찾다가 잠들어 있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성경 어디 있어? 왜 지금 일어나서 땀을 비질비질 흘리고 성경 저 어디다 갖다가 처박아 놓은 것을 아내가 알려줬습니다. 들쳐 불을 켜고 새벽녘에 성경을 꺼내 읽는데 십계명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펼쳐 있죠.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교회 와서 맨 뒤에 앉아, 교인입니다. 맨 뒤에 앉아, 사람들은 미안하고, 사람들은 잘 오셨다고, 너무 잘 왔다고, 집사님. 예배를 끝내는 둥 마는 둥 전도사인 나를 바깥으로 불러내서 십계명 어디 있어요, 전도사님? 왜요? 꿈 얘기 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읽으면서 그런 통탄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을 잊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 보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무한한 보화가 생명 보물 창고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살지 않고 열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자크가 잠겨지면 언제 열리는지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스스로 거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여니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오늘 6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보물 창고를 열고 무엇이 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보물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진리의 보물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구경 한번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가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가면 그것은 마치 청량제같이 여겨집니다. 그저 한번 위로받고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그러다가 이내 난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내 특기야. 내가 염려를 정말 잘하지. 나는 염려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 세상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걸 어떡하라는 말씀입니까? 전 세계 인구의 80억 인구 중에서 염려는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특기지.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염려할 일이 전혀 없는데 남의 염려를 끌어온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염려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생기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걱정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우리는 부부관계로, 장래 문제로 수만 가지 염려가 다가옵니다. 염려는 어느 한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사회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끌어와서 염려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짧은 본문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이런 염려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새를 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거 아무리 염려해봐야 네가 고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들판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교하게 수놓고 직조한 그 옷도 조그만 새 날갯짓에 그 아름다운 날개옷에 그 정밀한 것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1cm라도 1mm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100번을 해서 우리 주변에는 170 없습니다. 180, 190. 우리가 노심초사 염려한다고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씨름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염려를 잘못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는 정확합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런 사람 예배 잘 못 드립니다. 와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향심, 하나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다른 마음이 끼어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꾸만 다른 마음이 끼어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허사합니다. 예배 잘 찬송하다가 다른 생각으로 날아갑니다. 말씀 듣다가 헷갈립니다. 어디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염려의 구덩이가 물 한 방울씩 떨어지면 자꾸만 더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해롭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생각이 나눠지게 만듭니다. 우리 정신 건강에 더더욱 안 좋습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그렇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뼈가 마른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향하여 마음밭이 네 종류가 있다고 아주 그림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었던 이스라엘 그 제자들과 주변의 그 무리들은 머릿속에 환합니다. 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실 수가 있느냐?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네 가지 밭은 이렇습니다. 길가의 밭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길가에 누가 밭을 만들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뛰어가다가 말이지 팻말 붙여넣어도 뜯어가고 이거 뽑아가고,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밭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지름길에 있었는지 사람이 다니다가 길이 났어요. 사람이 묘하잖아요. 쓰레기 하나 갖다 버리면 갖다가 거기다 자꾸만 버리는 것처럼 누가 하나 남의 밭에 지나가면 그 길 따라갑니다. 그 길이 편해요. 그래서 길가가 됐습니다.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밟고 지나오고, 그래서 뺀질됐다는 것입니다. 뺀질뺀질해졌어요. 씨앗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뺀질거린 밭, 말씀이 떨어져서 들어갈까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씨가 그냥 노출되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맨질맨질한 밭에, 그러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라 그랬습니다. 돌짝밭. 뿌리를 못 내립니다. 제주도 가면 그런 밭 많습니다. 한쪽에 돌을 쌓아놨지요. 저 유대 가면 더 그렇습니다. 돌이 많습니다. 돌이 많으니까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곧 무슨 일이 오면, 해가 지나치게 더 뜨거워지면, 그리고 바람이 그날따라 지나치게 불면, 아니면 비가 또 안 오던 비가 너무 지나치게 오면 뿌리가 못 내리니 돌 때문에 그만 뽑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가시떨기가 자랍니다. 거기에 밭을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걷어내야지. 그런데 씨앗이 어떻게 흩뿌리다가, 우리나라 같이 골을 파고 뿌리는 게 아니라 농법 중에 하나는 흩뿌리는 것입니다. 주머니를 차고 씨앗을 갖고 다니다가 흩뿌립니다. 그러다가 씨앗이 어떻게 그렇게 가시덩굴이 형성된 그곳에 많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시덩굴이 기운을 막는 것입니다. 뭐가 되라? 좋은 밭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밭이 아니라,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그게 가시떨기라 그랬어요. 세상의 재물의 유혹으로, 그게 가시떨기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못 자라게 합니다.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태초의 기운, 생명의 영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유효한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들은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고 멀리하고 귓가로 흘려보내고, 마치 길가의 밭처럼, 가시떨기 밭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밭이 되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영광스러움과 말씀의 권능, 그리고 그 말씀이 적용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그래서 문제가 씨앗에 있지 않고 그 씨앗이 떨어진 밭에 있습니다. 거친 돌멩이들이 삐죽삐죽 가시덤불이 제거된 좋은 밭이 되어 삶 속에 귀중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반전이 33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챙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현장으로 당장 나갑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어떤 걸 입을까? 그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지,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인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인과는 다르게 우선순위가 성경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걸 먼저 갖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갖다 놓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염려, 근심, 그 하나님 다 아신다고. 쓸데없는 염려로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염려의 삿발을 붙들고 살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오히려 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삿발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야 하는 고향 땅에 가까이 갈수록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재산, 이거 다 뺏기면 어떡하나?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형이 군대를 몰고 나온다는데 20년 동안 이를 갈았을 텐데 큰일 났고, 이게 너무너무 강해. 그는 야복강에 이르러 그 삿발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것이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를 가지고 헐떡거리며 씨름하며 사는 염려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염려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고 뭘 근심하고 계실까? 여러분의 마음에 점령하고 있는 염려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미래에 그거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염려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나의 앞길만 염려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고 하나님의 의를 채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채우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채운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고 그것이 기도하며,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사도 바울은 마치 이 산상수훈의 이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저 어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어두운 곳 자리에 사도 바울이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일찍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렇게 했으며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셨으며 먼저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앞날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에만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얽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는 호렙산에서 애굽으로 다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온통의 관심은 다 장인이 맡긴 몇 마리 될지 모르겠지만 양, 이 새끼 잘나나 어디 잡혀먹지 않냐, 또 좀 토실토실해지나 장인에게 말 듣지 않기 위해서, 그게 모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마지막 날 아침에 그도 그렇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난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순간에 아침에 6월에 그 밤이 지나가고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모든 것의 죽음의 영이 지나가고 새 아침이 왔을 때 한쪽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그 새 아침에 생명이 있다는 그 감격 속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바로가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충분하게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염려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것 충분히 줄까? 내일은 또 얼마나 내가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고난은 언제나 끝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근심, 바로가 주는 것을 헐떡거리며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로 나갔지만, 비록 광야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셨습니다. 아침에 나가라. 나 만나를 거둬들이라. 매출하기도 있다. 너희들 발을 부르지 않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에 무엇을 원했을까요? 중간에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왜? 그곳에 염려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다고. 그러나 광야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 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염려의 노예가 되어 헐떡거리며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교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